네, 우리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먼저 원문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리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말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최고죠. 구원이 최고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육체 호흡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 호흡이 있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 됩니까? 죽고 나면 되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아직 구원은 아직 안 됐는데 보장된 거겠지? 보험 들어준 거겠지? 그렇게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결혼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다음 세대를 남길 수가 없는 것 같이 우리의 구원이 육신이 죽음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믿음의 다음 세대를 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 있어야 돼요? 내 호흡이 붙어 있을 때, 내가 호흡을 하고 있을 동안에 구원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결혼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도 살아있을 때 결혼하지 죽어가지고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남편이라고 하죠. 우리는 신부. 남편이신 주님과의 만남도 육체 호흡이 있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상태가 주님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상태인가? 그렇지 못하는 게 아쉽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가 있습니다. 다섯은 미르나에서 등은 가지고 있으되 뭘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섯은 슬기가 있어서 그릇에 기름과 함께 기름을 등과 함께 준비했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만 가지고 있어요. 뭐만 가지고 있다고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만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슬기 있는 자는 등불도 가지고 있고 기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 그죠? 불이 꺼져갈 때 기름을 보충해 줘야 되죠. 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려면 기름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신랑이 온다고 할 때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고 슬기인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보충하고 있어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 부분에 이 말씀 설교 들으면 기름 준비하러 갑니까?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보통은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 준비해라. 그러면 기름만 준비해 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불하고 같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등불의 핵심을 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뭐예요? 기름을 가지고 있으려면 기름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기름이 왜 필요합니까? 불을 유지해야 돼요. 등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불도 필요하지만 기름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하대요. 이 등이라는 것은 빛나다, 밝게 비치다라는 뜻을 가진 람포라는 말의 어근입니다. 그래서 등은 빛나야 돼요. 밝게 비치고 있어야 돼요. 빛 하면 딱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빛 하면 성경 어디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으로 가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시죠. 빛이 어둠 안에서 있다면 어둠 안에서 빛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붙잡지 않았어요. 물론 빛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지만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말씀이 되어진 자가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빛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이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빛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빛이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십니까? 절대 저는 아직 빛이 못했어요. 아직 빛을 못 비치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았으면 당연히 빛이어야 되죠. 근데 제 상태를 봐서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신가요? 빛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빛이 아닙니다.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되어진 자가 빛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딱 합쳐서 설명해 봤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는 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등불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거 말씀을 영접한 자들이란 거예요. 쉬운 자들이 아니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이 되어진 자라기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진 거죠. 말씀이 되어진 자,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진 거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는.
열처자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거예요. 영접한 자들이란 거예요. 말씀을 영접했다는 것은 또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데 육체 호흡이 끊어진 후에 들을 수 있을까요? 육체가 호흡을 하고 있을 때 들을 수 있을까요? 육체가 호흡을 하고 있는 데가 내 귀가 열려 있는 동안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열처녀의 비유는 나중에 주님이 오시겠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름은 조금 이따 생각할게요. 지금 내 안에 등불을 가지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빛을 가지고 있느냐. 빛도 없는데 기름 준비하면 뭐합니까? 등불도 없는데 기름만 준비하고 기름 그릇만 딸랑딸랑 들고 다니면 불이 날까요? 내가 도와줄게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열처녀의 이 비유는 지금 나에게 빛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빛을 가지고 있느냐. 열처녀는 말씀을 영접하였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미련한 다섯처는 빛이 꺼져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빛이 꺼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을 채워 넣어야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게 약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될까요? 그래서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80세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났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10년이 기한도 안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집을 좀 줄게, 집을 얻게 해줄게 하고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뭔가 들었어.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가난해져 가고 있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는가벼. 내가 잘못 믿고 있는가벼. 내가 꿈을 꾼 게 잘못 해석했는가벼 하고 분명히 식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해놓고 줄 것 같아. 그런데 일주일 지나, 한 달 지나, 1년 지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내가 잘못했는가 보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꿈 잘못 꿨고 그 꿈을 해석을 잘못했는가요?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놈이 좀 식어져가네? 그때 짠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약속 기억하지?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는 걸 약속 믿고 있지? 아직도 믿고 있지? 네, 믿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다음에 보자. 그래서 또 지납니다. 이 양반은 약속만 해놓고 안 해네. 식어져요, 안 식어져요? 식어질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짠! 또 말씀을 줍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걸 간직하려면 끊임없이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섞이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되지. 여기에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말씀 들어도 돼. 아무 말이나 들어도 돼. 이러면 섞여가지고 약속 자체가 약해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자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약속이 희미해진 거예요. 왜요? 기름을 보충 안 해줬어. 그 기름을 보충 안 해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계속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어요. 그냥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약속이구나 하고 끝나버렸어. 슬기는 처녀는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계속 채워가는 겁니다. 채워가는 게 뭐예요? 그러면 기름이죠.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끊임없이 듣는 겁니다. 왜요? 아직 안 일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해. 분명히 돼.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돼. 근데 그 중간에 내가 식어지면 안 돼.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왜 약속이 식어질까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당장 배고픔도 해결해야 되고 당장 애기들도 봐야 되고 당장 일도 해야 되고 마음이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갖고 자녀가 울든지 배가 고프든지 집이 무너지든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경을 집중을 못해. 그래서 약해져요. 약해지려 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야 돼. 아,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도 또 들어서 이거 충전해 줘야 돼요. 안 해주면 식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무엇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지를 구분을 못 해버리면 이게 무엇인지 모르면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저 먼저 왔어요. 교회 먼저 왔어요. 집에 제사 있는데 그냥 놔두고 교회 왔어요. 여행 잡혔는데 그냥 교회 왔어요. 저 그러니까 복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이러면 이 구하는 게 전혀 달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찾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고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왜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왜 내가 교회 다니지? 왜 내가 하나님이란 분을 믿고 있지? 내가 왜 이곳에 지금 앉아있지? 이 왜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또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냥 제시만 해줍니다. 저는 제 갈 길 갑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저를 따라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는 겁니다. 모세가 가고 있지만 앞에 법궤가 가고 있지만 안 가려고 버티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갔을까요? 그들은 안 가면 죽는 건지 뻔히 알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무리가 쭉 가고 있는데 이 길은 아닌가벼 하면서 멈춰 있거나 돌아가 버리면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각자 길을 각자 도생합니다. 각자 정복지를 찾아가서 각자 싸워서 각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오신 분도 있고 끌려가시는 분도 있고 멈춰서 버리신 분도 있고 그 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걸음도 여러분 스스로가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뿐입니다. 길은 누가 걸어가요? 모세 혼자 걸어간다고 해서 광야가 걸어가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백성들이 불뱀 만나기 전에 그죠? 길이 험함을 인해서 괜히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길이 험하니까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길이 힘드니까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버리죠. 누가 걸어가요? 모세만 걸어갔으니까 모세 당신만 쭉 한번 건너가세요. 그럼 우리는 건너간 걸로 쳐버릴게. 그럼 진짜 좋겠죠. 법궤든 제사장만 쭉 한번 지나가 버리세요. 그럼 우리 그냥 건너뛰어버리게. 그럼 진짜 좋겠죠. 안 그래요. 누가 걸어가요? 내가 걸어가야 돼요. 그 힘든 길을, 그 어려운 길을, 그 깝깝한 길을 내가 걸어가야 돼요. 대신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길을 제시합니다. 저는 제가 길 갑니다. 따라오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따라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목사 혼자 가지 뭐하지 이렇게.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지만 따라온 사람이 누구 있어요?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자들 외에는 관심 없어요. 기적 베푸는 데는 쫓아가고 은혜 베푸는 데는 쫓아가고 표적 베푸는 건 쫓아가는데 말씀 듣는 데에 대해서는 안 쫓아갑니다. 네, 말씀은 들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기다린 사람들, 그렇게 믿음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 그래도 좀 믿고 있고 나 좀 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한 사람은 제자들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있어요? 왜 여기 있어요? 찾아내야죠. 본문 6장 6절 7절은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서 죄에게서 벗어나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었어야 돼요. 나는 이미 죽었어야 돼요. 투토 기노스 콘테스, 우리가 알고 있다. 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옛사람 팔라이오스 히몬 안드로포스, 우리의 옛사람이 시네스타로데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었다. 죽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알고 있다요. 현재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과거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시네스타로우데가 뭐예요? 과거죠. 거기다가 수동태예요. 이미 누군가가 나를 죽였어야 돼요. 내가 죽임을 받았어야 돼요.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이 존재가 누군지를 분명히 또 알아야죠. 자, 히나 카텔게데 토 소마테스 하말테스, 죄의 몸이 멸하였다. 투 메겟 듀르인 헤마스테 하말테아,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하려고. 더 이상, 그러니까 육체가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옛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죄와는 상관없이 살고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말티아라는 거. 하말티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 내 철학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이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속에 내 철학이든 생각이든 가치관이든 내 추구하는 방향이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결국은 여기 안에가 뭐만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만 채워줘야 돼요. 이게 죄에게서 종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시간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욥에게 10명의 자녀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가지고 욥의 인생의 두 번째 인생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 욥은 뭐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 살아남은 이 아들의 이 자녀에게 발목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새엄마하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가 안 돼. 10명의 형제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려는데, 야, 원래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엄마가 따로 있어. 그래 버리면 화목이 안 됩니다.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정말 죄송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욥의 제2의 인생이 전혀 새로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허가르 앞보다는 죽었던 자가 데디카요타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아포테스 아말티아, 죄로부터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닌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시작한다.
구원의 시작점이죠.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죄송한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시작입니다. 진짜는 뭐예요? 의가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누구도 죽어야 돼요? 실상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안 죽어야 될까요? 안 죽어도 될까요? 안 죽어도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죽지 않아. 이해가 되신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죽어도 되죠? 안 죽어도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죽은 상태로 있어야 될까요? 그냥 있어야 될까요? 이걸 고민해 보셔야죠. 더 정확히는 예수께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처럼 예수의 죽음같이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7절에 했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죽어야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죄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되겠지. 그 사람은 여전히 죄 안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곰곰이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어디서 벗어나요? 죄에서 벗어나요. 그럼 예수가 대신 죽어버렸고 나는 죽을 필요가 없네? 나는 은혜만 받았고 은혜에 감사만 하면 돼. 그래서 나는 안 죽었어.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까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죽은 거가 안 죽을까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데 죽은 척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물스물 올라오죠. 이 속에서 분도 올라오고 인간적인 계략들, 생각들, 계획들, 가치관들, 철학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어느 순간 자리 잡아버려. 그리고 다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은 얘네들이 살짝 또 수그러들어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또 올라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육체를 위한 삶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생각과 관념뿐이죠. 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딱 있는 생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배 좀 채웠으면 좋겠다. 없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배가 고픕니다.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그냥 세 가지 항목이지만 여기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을 때 도착했을 때 배고팠죠. 시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 두세 명만 가지 12명이 다 가요. 왜? 12명 아니었을까? 하여튼 예수님하고 좀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 손도 잡아주고 그러지. 선생님하고 어떻게 같이 있어? 나도 갈래 하면서 다 가버렸어. 그때 예수님을 수가성 여인에 왔고 이야기 끝나서 이제 제자들이 먹을 걸 주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먹었는데 그렇죠. 다 먹었는데 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어. 육체의 양식인가요? 아니면 영의 양식인가요? 근데 예수님은 물론 그 뒤로 떡을 잡수셨겠죠. 근데 먼저가 뭐냐 그래서 먼저가
마태복음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다 그래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육체를 위한 삶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약속이 없는 자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육체를 위한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한 가지는 약속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르는 게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교회 밖에만 있으면 이방인이라고 생각해버려요. 교회만 안 다니면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는 사람. 마음속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더 많이 늘려갈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자, 약속이 있으면 약속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겠죠. 그런데 약속이 없어. 그러니까 뭐만 찾아요? 먹을 것만 찾는 거예요. 자기 명예와 권력과 자기 집, 자기 재산만 늘려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약속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까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으면요.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 지나갈 거야. 이거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야. 나에겐 영원한 게 있어.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야, 너희가 구원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죠. 근데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밑에밖에 못 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들입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약속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진짜 허송세월입니다. 이게 진짜 허송세월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서 20년 넘는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냈을까요? 지금 어디 갈지를 몰라서, 약속이 없어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이 어딘지를 몰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한지는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야, 여기 좋네. 사람 많고, 일단 내가 살던 동네하고 좀 떨어졌고, 여기 좀 괜찮네.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아브라함아, 떠나라. 여기 아니야. 그래요? 그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허송세월 보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허송세월 보내면 시간도 아깝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욥에 대한 말씀이 저는 굉장히 또 다가왔습니다. 욥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욥의 이야기에서 한숨 쉬십니다. 빨리 끝내려고. 네. 욥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시작했어요. 그 시험이 언제 끝나냐는 거죠. 광야라면 광야가 언제 끝났냐는 거죠. 광야 생활 언제 끝나죠? 요단강 건너야 끝납니다. 요단강 건넌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죽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 없어요. 내 가치관도 없어요. 내 철학도 없어요. 그냥 법계만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욥은 자기가 믿고 있던 자기 신념이든지 철학이든지 이게 완전히 무너졌을 때 시험이 끝납니다. 어쩔까? 네. 자식의 가치관이나 철학, 신념, 믿음이 자기의 믿음마저도 죽음으로 끝나야 돼요. 자, 우리 나름대로 자기 신념이 있죠.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의로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믿음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나왔던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직분이 뭐가 됐든지 간에 나름대로 자기 것이 있어요. 그죠? 자기 게 있어요. 이거 성경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고 기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의가 있어요. 이거 안 없어지면 시험 안 끝납니다. 빌립보서 바울이 그러지 말이죠.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성경은 지금 위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패소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돈을 해로 여길 겁니까? 해로 여기지 못합니까? 자, 여러분의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은 버릴 수 있는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실 수 있는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문서 포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물론 옛날에는 됐습니다. 옛날에 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에게는 그때는 은혜가 너무 컸어. 은혜가 직접적이었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은혜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바울의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버리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면 내가 해야 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커피를 마신다 이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마시면 그냥 마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비유가 좀 그렇네요. 쉽게 말해서 여기 있네요. 바울 되기 전 사울 있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유대 사회의 기준으로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환경이든지 지위든지 재물이든지 모든 게 다 가지고 있어요. 인격과 지식과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사울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빛이 딱 들어버렸어요. 빛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안에 있던 어둠, 내 자존심, 내 지식, 내 경험, 내 학벌, 내 가문 이 모든 게 어떻게 됐을까요? 어둠이 싹 자연스럽게 빠져나갔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바울이 버린 거예요. 지가 자동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하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목사를 위해서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교회가 앉아 있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여기 앉아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저 볼품없는 목사 설교 듣고 있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야 돼. 자, 다시요. 완벽했던 그 사울, 어둠에 가득 찼던 그 사울, 어둠입니다. 그때는. 왜요? 그러니까 빛이 왔으니까 와 빛이다 그럴 수 있죠. 어둠이니까 와 빛이다 할 수 있지. 빛이 나 이미 빛인데 빛이면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어둠에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둠이 싹 밀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명예를 버릴 수 있고 물질을 버릴 수 있고 집문서 버릴 수 있고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명예도 내 자존심도 내 지식도 내 사상도 내 철학도 그리스도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면요. 버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거룩하게 보여. 그리스도 때문에 돼야 됩니다. 사이가 엄청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버리면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래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예요? 위하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돼버리면 목사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장사하는 거 포기가 되고 어디 놀러 가는 거 포기가 되고 내 명예가 내 자존심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해가 되시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내 철학이 버려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버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버린 것 같은데 또 올라와. 왜요?
내 근원이 여기 있으니까. 내 근원이 이대로 있으니까 버렸는데 금식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너를 포기했는데 다시 또 올라와. 일주일 금식을 하고 3일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올라와. 왜 그래요? 못 버렸지만은 안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녀를 용서한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져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 우리는 내가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이고 구원의 결과, 구원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교회만 가고 직분 없고 내 지위를 짜고 내가 좀 거룩하게 내가 좀 경건하게 보이면 되는 건지 알아요. 안 그래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촛불이 하나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 촛불을 유지하고 그 다음 촛불 받고 또 그 다음 촛불 받고 그 다음 촛불 받고 촛불을 계속 받다 보면 내 안에 밝아지는 것처럼 처음에 촛불 하나 받았다고 하고 이러고 지내버리면 얘는 언젠가는 꺼집니다. 그래서 얘를 지키려면 계속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뭐가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기름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는데 기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우리 육신의 물리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차도 없는데 기름은 사놓을 수 있어요. 보일러도 없는데 기름은 사놓을 수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는 빛이 있어야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요. 왜요? 빛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다는 것은 아예 말씀 자체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안 듣는데 어떻게 기름을 준비가 돼요? 기름 준비가 안 됩니다. 네, 이겁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7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남편과 아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예요? 음녀가 됩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더라도 음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냐 벗어나지 않느냐는 내가 음녀가 되느냐 음녀가 되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돼. 그럼 죄가 원래 내 남편이야. 죄가 원래 내 남편이고 사망이 내 남편이야. 그러면 내가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도 없고 가지지도 않는 거예요. 혹 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음녀가 됩니다. 내 원래의 남편의 법이 있는데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음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누가 나와요? 여자가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들을 낳는 여자가 나오고 하나는 음녀가 나옵니다. 그럼 음녀가 누군지 딱 결론을 나버리죠. 음녀는 누구예요? 음녀는 단순히 마귀 사탄이 아니에요. 단순히 마귀 사탄을 음녀라고 하지 않고 음녀는 육신의 생각에 죽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자들이 뭐예요? 그들이 음녀예요. 원래는 지금 난 누구 거예요? 죄 거야. 나는 원래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음녀라는 거예요. 제가 음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이 자리에 서서 내가 가장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음녀다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아니면 내가 삶으로 뭔가 보여준다 할 때도 중요한 것은 내가 죄에게 벗어난 상태로 그런 것을 하느냐 아니면 죄와 함께 있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느냐 이게 다릅니다. 단순히 음녀가 말씀 선포하는 사람은 음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음녀란 게 아닙니다. 음녀는 누구도 속해요? 육신으로 속할 수 있어요. 왜요? 육신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 법이 존재하죠. 내 안에는 육신의 법, 내 생각은 하나님의 법.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네.
이게 누구예요? 근데 저 더 나가면 음료는 이제 물론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료는 어떤 음료냐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음료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볼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들을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저희는 별로 없어요? 별로 들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볼품도 없고. 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육신의 가르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음에 있는 게 육신인데 자기가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이니까 죄의 말만 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못합니다. 이게 종의 차이예요. 자, 마음에 있는 것 자체가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왜 따라갈까요? 왜 따라가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내가 듣지도 못해, 내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따라간대, 유명하대, 설교 잘한대, 진짜 인격적이대, 진짜 규모가 좀 있대.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있다 보니까 들을만 하네? 미혹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기도 안 가버려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들 위에 앉아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혹되어서도 안 되고 음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육신적인 것을 폐쇄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빛이 들어왔을 때 빛 때문에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영접해야 돼요? 빛을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럼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와야 어떻게 된다? 어둠이 물러간다. 그런데 이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늘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 어둠적인 것들을 물론 내가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네들이 가는 거예요. 왜요? 빛이 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가치관, 육신의 철학이 채워져 있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씀 자체를 들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철학이 생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철학. 성경에 대한 내 믿음의 철학이 딱 세워져야 돼. 그래야 안 흔들립니다. 그래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이걸 믿을 거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 흔들립니다. 맨날 교회 다른 교회 옮겨봤자 거기입니다. 다른 교회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말 안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진짜로 철학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철학이 생긴 사람은 안 움직입니다. 왜요? 이게 맞는데, 이게 나하고 맞는데. 제가 커피 2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드셔보던 이거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덜 새콤한 게 제 취향입니다. 취향이 맞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취향 따라가면 안 되죠. 내 철학이 있어야 돼. 내 철학으로 가는 거죠. 그 철학은 내가 세운 철학이 아니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철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계명은 계명인데 내 계명이냐 주님의 계명으로
나를 필터 삼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생각이 많아서, 내가 책을 읽어서 내 계명이 세워지면 내 필터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필터가 됩니다. 어떤 필터를 가지고 오신가? 자, 오늘은 6절 7절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하는가를 더 스스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